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일 늦게 하는 사람 이름 부르야 되겠어요. 지난 2주간 우리 정도현 목사님 오셔서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또 우리 오랜만에 또 김영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2주 동안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요. 뭐라고나 할까, 남이 운전해 주는 차를 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매일 운전하다가 남이 운전해 주는 차를 타니까 정말 기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너무 기쁜 것 같아요. 특별히 주중에 요즘에 이근혁 형제가 로마 제국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와 같은 성애를 받고 있고,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보면은 이제 인터넷 접속한 사람이 2명, 3명인데, 이근혁 형제는 12명 막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쭉 그냥 한 4주 아니라 40주 이렇게 막 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주 뒤면은 또 일산교회 가을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강화 로얄 호스텔이라는 곳에 사는데, 이따가 우리 광무선 형제가 좀 더 설명해 줄 거고요. 좀 요번에는 좀 새롭게, 그곳에서 좀 새롭게 시도해 보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전부 다 한번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영상도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할 거고, 물론 뭐 애들 떠들면 감당 못 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무기 공부했었는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교대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6절. 오늘 설교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 이깁니다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6장 10절 말씀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무장 잘하고 계십니까? 무장 해제하고 막 늘어져 있나요? 오늘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무기 가운데 한 가지인 믿음의 방패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뭔가요? 그쵸, 불화살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요, 바로 방패입니다. 우리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 이런 형태로 이제 진영을 짜게 됐는데요. 자, 방패인데, 그냥 방패는 그 당시에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차고 하는 건데, 그건 주로 칼싸움 할 때 칼을 막기 위한 도구였고요. 저것은 폭이 한 75cm 정도, 그 높이는 120cm 정도 돼가지고 전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또 다른 그림 보여주면요, 이런 진영을 짜기도 했고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진영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패로서 떨어지는 화살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런 방패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 방패는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겉에는 가죽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대편이 불화살로 나를 공격할 것 같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요, 뭘까요? 그쵸, 방패에 물을 묻히는 겁니다. 물을 적셔서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무기는 기존에 보았던 무기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기존의 무기가 어떤 것들이었었나요?
무장타 해제했군요. 아주. 허리띠, 가슴막이, 그 다음에요? 신발. 그죠? 이거하고 방패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몸이랑 떨어져 있다. 또요? 네? 제일 크다. 또요? 방어하는 것이다. 또요? 무겁다. 그렇죠. 여러 가지는 여러분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앞에 세 가지, 허리띠, 가슴막이, 신발은요, 차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주석을 달아놓기를, 이 세 가지는 영어식으로 하면은 have예요, have.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방패는요, 뭘까요? 영어로? take예요, take.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들고 있는 것하고 착용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방패는 전쟁 시에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지만은 평상시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할 때는 계속 갖고 있나요?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해요. 항상 우리 삶이 휴식을 취하게 내려놓으면 만듭니다. 아, 무슨 문제야. 아, 그게 무슨 죄야.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라면서 우리를 방패를 내려놓게끔 만듭니다. 왜 방패를 들자냐면요, 방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평화롭다, 평화롭다 외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왜요? 방패가 필요 없게끔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방패를 내려놓게 되는데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사탄은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를 보면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방패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언제십니까? 언제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십니까? 자, 자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때가 있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 대해 믿음이 없을 때가 있죠? 두 명 크게 돼서 두 명. 자, 괜찮아요.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때가 있죠. 정말 우리 애가 나중에 커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하는 짓 보면은 교회나 나오면 다행인 거예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남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때로는 내 상황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 바뀔 때? 해도 안 될 때? 계속 실패할 때? 크게 말해주세요. 희망이 안 보일 때. 맞아요. 희망이 안 보일 때. 살아갈 희망이나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도요, 상황에 대해서도, 아이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 방패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믿음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야지 그 다음 뭐 공격할 수 있는데, 방패가 가로막고 있으면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도 이 믿음의 싸움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예화로 나오고 가장 많이 또 들려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어떤 정말로 면죄부를 팔거나 많은 성직자들의 죄에 대해서 95개 조항을 쫙 적은 서문에 딱 못질러 놓고서는 도망갔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회유를 하기도 하고요, 많은 건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받았냐면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 마틴 루터가 성문에다가 못을 딱 받고 가서 지었던 찬양이 뭐냐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여기 보면요, 3절에 보면은 이 땅의 마귀 뭐라고요? 들끓는데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변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끓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실제로 그의 어떤 삶을 적어놓은 걸 보면은요, 밤에, 저녁에 방에 들어가면요, 마귀가 앉아있대요. 그러면요,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요. 사탄이 공격을 한대요. 어떻게 공격하냐? 말씀을 딱 피고선요, 야, 말씀해야 하면은 너는 죄이냐? 그러면은 마틴 루터가 반박을 한대요. 야, 여기 보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또 다른 걸 보면서, 하지만 넌 이걸 통해서 보면 너는 정말로 인간 쓰레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막 뭐라 하잖아요. 뭐라냐면요, 막 뭐라고 하면은 마틴 루터가 그래, 날 위해 기도해줘라. 그리고 오죽하면은요, 지난번 말한 것 같은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라서 웬만하면은요, 야, 이제 자자. 너도 자야지. 내일 하자. 그래 끝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루는 집에 갔는데 아내가 향을 피우고 상복을 입고 슬피 울면서 곡을 하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들어가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기에 이렇게 슬피 울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요? 당신이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음에 틀림없어. 그 이야기에 루터가 다시 한번 마음을 회개하고 끝까지 그가 하던 일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없고 언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가서 아주 예수님은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오고 제대로 놀라는 경험을 하고 오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고쳐지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물어봅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제자들도 낙심하고 아버지도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2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아버지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잖아요, 앞에.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 상황을, 내 일을 도울 거라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낙담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당신을 믿는데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정말 당신이 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동물 가운데 가장 희망이 없는 동물이 뭘까요? 하루살이. 하루살기 때문에 가장 희망이 없고, 저 동물에게는 정말 희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돼지. 누구 알습니까? 돼지라고 하는 사람이. 돼지. 왜일까요? 왜일까요? 잡아먹으니까. 돼지는 왜 희망이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을까요? 왜일까요? 돼지는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동물 가운데 하늘을 못 보는 짐승이 돼지라고 합니다. 이 목 구조상 15도만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매번 땅 속에 있는 것, 땅에 떨어진 것만 주워보고 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니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러고 여러분 다니는 생각, 이러고 다닌다는 생각 해보세요. 이러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누가 부르면은 왜 그러는데? 어디는데 본래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는데?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삶이래요. 아, 이 문제 이거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이거. 아, 희망이 없어. 도대체 내 먹을 거 어디 있는 거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떨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그거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는요, 그땐 희망이 생깁니다. 많은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내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뭘 먹고 살지? 그러면은요, 또 속된 말로 우리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감자나 캐먹으려고 하고요, 땅에 있는 것들만 보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지만은요, 못 볼 때가 있어요, 하늘을. 내 눈에 보이는 일들.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꿀꿀거리는 소리만 내지 않을지 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희망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방패를 딱 들고 사탄의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방패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요. 방패는 함께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6절. 에베소서 6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이요. 여기서 나오는 불화살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왜요? 마귀가 들끓어서 여기 들끓는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거든요. 네. 모든이에요. 모든. 영어로는요. arrows. 복수인 스가 붙어요. 화살들이에요. 이게 불화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종류인데 그냥 전방위적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로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진영을 짜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건 위에서 오건 막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방에 쏟아지기 때문에 나 혼자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탄은 그 가운데 일을 해서요. 서로 돕는 우리들이 싸우게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생활한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혼자 하는 걸 좋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같이 하는 것보다는. 점점 시대는요, 혼자 하는 것에 더 익숙하게끔 편하게끔 만들어갑니다. 많은 인터넷이 발달되고요, SNS가 발달하고요. 그러면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많은 것들이 커버되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처럼 속일 때가 있어요. 왜 속인다고 하냐면요,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고 떨어져 있는 동물은요,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지켜줄 수 있는, 서로 함께 해야지만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방패를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방패를 들지 않으면요, 내 옆 사람이 불화살에 맞습니다. 나만 맞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주고, 상대방이 들어주고, 내 앞에 사람이 들어주고, 내 뒷사람이 들어줄 때 우리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참으로 심합니다. 정말 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나 혼자만으로요? 아니요, 절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함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함께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각도 안 맞고 방향도 안 맞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남편이 좀 들어주면 좋은 남편은 조금만 들고 자기는 더 드는 것 같고, 애는 밑으로 나가려고 하고, 도대체 들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싸움이 생기고, 왜 우리 바이블톡은 왜 서로 안 드는 거야? 앉으려고만 하고, 위는 막지도 않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 안 들어? 나도 안 들어. 아멘. 최고의 반응이에요. 수련회 가면 저런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몇 번? 7번 죄를 짓고 몇 번?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다음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놀랍지 않아요? 하루에 여러분 몇 번 용서하십니까? 몇 번 용서하십니까? 형제들, 운전하면서 껴드는 차 몇 대나 양보하십니까? 요즘 많이 해요. 하루에 7번 용서라니까요.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용서는요, 믿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방패를 같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좀 날라오더라도요, 계속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7번은 곤양하고 한 번도 하기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보호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하십니까? 부탁하기는 하루에 7번, 예수님처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것이 곧 방패를 드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읽으면서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셨는데 요한복음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했죠? 믿음이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고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재물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식이나 지식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학문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 믿음을, 방패를 굳건히 들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뒤처질까봐, 세상에 패할까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저는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뒤처질까봐, 내가 잃어버릴까봐, 내가 빼앗길까봐, 내게 없어질까봐, 얻지 못할까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놓지 말고 사탄의 그 많은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고 또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오른쪽에 왼쪽에 앞에 뒤에 있는 친구들의 그 날라오는 화살까지 같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마치겠습니다.